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또는 무엇이 많아서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하셨고 또한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을 통해 믿음의 의미를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 한 절만 보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의한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것 같고 또 어쩌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음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이 전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대한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신념은 내 의지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그 시작도 그리고 그 마침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당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시 유대교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큰 어려움 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큰 핍박이 있었고 그들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설명하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믿음이 확신해주고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실체가 있어서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도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그리고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왔다 해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과 신앙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의심과 불안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확신해주고 또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사고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 시도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수학자들은 수학으로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1절 말씀에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믿음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또 귀한 선물이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거나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또 선물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남용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믿음에 대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선물도 받은 그 믿음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의심과 불안, 문제와 환난이 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민내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내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도에 힘쓰는 민내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교회 건물 건축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 리더십과 모든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